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빌닷이 욥에게 뭐라고 했던 것에 대한 욥의 답변이죠. 빌닷이 욥에게 한 말은 이어갔습니다. 고난은 틀림없이 죄 때문이다. 그 증거를 어떤 엘리바스처럼 마찬가지로 대고 있는데, 전통적으로 또한 조상들의 말들을 빌려서 고난은 틀림없이 그 원인은 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뿐만이 아니었죠. 욥의 자녀들이 죽은 것도 다름 아니라 그 자녀들의 죄 때문이다. 부모가 이와 같은 말이 참 어떻게 들릴까요? 부모인 욥에게. 그뿐만이 아니죠. 빌닷은 말합니다. 그런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욥이 그들의 죄를 알고도 방관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욥이 샀다라는 것이죠. 틀린 말은 아니지만 할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할 말 맞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욥의 친구였잖아요. 그렇죠? 물론 친구에 대해서 맞는 말로, 좋은 말로 제대로 판단하게 하는 것, 그 친구의 역할 중에 하나이죠. 그런데 적어도 지금 이 자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가끔 부부 사이에 다투는 일들이 있습니다. 전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들이 아내가 무엇을 밖에서 다른 사람들하고 함께 할 때 잘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남편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같이 있는 배우자가 그 자리에서 그 사람들 앞에서 뭐라고 당신 틀렸다라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해서 속이 상하는 경우들이 있지요. 틀린 말은 아닌데 그 자리에서 할 말은 아니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 다 있는 데서 그 말 하느니 거기에서는 차라리 나를 가만히 있으라고 하든지 아니면은 붙잡아 주든지 하고, 끝나고 난 다음에 다른 사람들 없을 때 내가 옳다느니 틀리다느니 이런 식의 말을 해주면 참 좋을 텐데, 꼭 그 자리에서 내가 옳다는 건 아닌데 옳고 그름을 다른 사람들 앞에서 판단해서 나를 뭐 되게 하는 거 뭐 좋겠느냐라고 하지요. 그러면 한쪽은 얘기합니다. 틀린 건 틀린 거지. 뭘 그 자리에서 얘기했다라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얘기했다라고 뭐라고 하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틀린 걸 알려주는 목적은 그 사람들이 받을 만한 그 자리, 그 상황이 되었을 때가 가장 좋습니다. 안 그럴 때도 있지만요. 대부분은 그렇죠. 그런데 그 옳고 그름을 지적해주고 판단해주는 일이 도리어 반발을 사게 되는 일들이 되어버린다라면 그거는 그 사람에 대한 올바른 행동은 아니라는 것이 일반적인 이야기이죠. 그 자리 지나고 난 다음에 아니면 단둘이 있을 때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이 더 본래의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받아들이는 입장도 제대로 알 수 있게 된다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또 자녀 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린 자녀들은 지나면 잊어버리잖아요. 왜 내가 그런 혼을 지금 나야 되는지 하고 생각할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참 어렵습니다. 오늘 본문의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친구가 말하는 것은 자기의 옳고 그름을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욥이 그걸 안 받아들이잖아요. 이해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욥의 친구들이 이제 분노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기껏 애정을 가지고 옳고 그름을 판단해주고 고칠 수 있는 조언을 해줬는데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나중에는 욥이 교만하다고 이야기하고, 그러므로 네가 이마에 이꾸리지 않느냐는 비난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아무튼간 욥은 그러한 빌닷의 말에 대해서, 즉 모든 고난은 죄가 원인이고 네 자녀들도 죄 때문에 죽었고 너 또한 그 죄를 알면서도 방관했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욥은 아무리 생각해도 아니거든요. 우리가 알다시피 욥은 어땠어요? 부지 중에 혹시 내 자녀들이 죄를 졌을까 봐 제사까지 지낸 아버지였거든요. 근데 이 친구들이 말하는 것도 맞습니다.
욥은 말하죠. 권선징악, 인광보,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원칙 중에 하나인 걸 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주장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다는 건 나도 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논쟁했을 때, 논쟁하기를 아무리 좋아하는 사람도 하나님이 첫마디 하셨을 때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는 것 안다. 당신들이, 내 친구들이 말하는 것 다 안다라는 것이죠. 또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누가 감히 자기가 온전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 친구들이 한 말이잖아요. 너는 모르지만 네가 모르는 죄가 있을 것이다 라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누가 거역하겠느냐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하나님이 아시는 건 아시는 거고 나는 왜 그러느냐? 그래. 난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난 모르겠다. 또한 하나님께서 진노를 풀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그 앞에서 꼼짝 못한다라고 이야기하죠. 심지어 뭐라고 그래요? 오늘 본문 가운데 13절, 14절 함께 읽어볼까요? 15절까지 13절부터 15절입니다. 하나님이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시나니 라합을 돕는 자들이 그 밑에 굴복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감히 대답하겠으며 그 앞에서 무슨 말을 택하랴.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대답하지 못하겠고 나를 심판하실 그에게 간구할 뿐이며. 예, 우리가 여기서 오해하기 쉬운 게 라합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알고 있는 여호수아에 나오는 라합가 아닙니다. 전혀 다른 것입니다. 어떤 부분이지? 우리 앞부분에 7장 12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7장 12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바다니이까 바다 괴물이니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나를 지키시나이까. 여기서 바다 괴물이 바로 이 라합이라는 것입니다. 즉 라합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떠한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또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만들어서 세상을 혼란시키는 그러한 존재라는 거죠. 그런 존재를 추종하는 자들도, 돕는 자, 그 밑에 하나님 앞에서 감히 라합을 돕는 자들도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를 돕는 자도 하나님 앞에서는 꼼짝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난 간구할 뿐이다. 내가 옳다는 것 이야기하는 거 아니다. 내가 이유 없이 당한다는 것 아니다. 내가 지금 고통스러운 것은 알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나는 옳다고 말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죄를 안 졌다도 아니고, 다만 내가 지금 고통스러운 건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나 좀 알게, 하나님은 다 아시는 분 아니냐. 그럼 나 좀 알게 해달라는 것이죠. 나를 좀 알게 해달라. 그게 내 고통이다 지금. 도대체 뭘 잘못해서 그러는지 그냥 때리지만 마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 때리심 앞에서 꼼짝할 수 없는 존재지 않느냐. 죄가 있다면 죄 때문이라고, 어떤 죄 때문이라고 좀 알게 좀 해달라고. 강하신 분 아니냐. 그 앞에서 나는 꼼짝 못하는 존재인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신다고, 알려주신다고 내가 뭐라고 할 수 있겠느냐. 다만 좀 알려달라는 거, 알려달라는 거, 알게 좀 해달라고. 그래서 친구들이 얘기했죠. 우리가 알게 해주지 않느냐, 우리가 대변하는 것 아니냐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너 죄 때문이다. 그럼 그 죄 때문에 도대체 무슨 죄 때문이냐. 왜? 그래서 읽는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22절부터 24절이죠. 함께 좀 읽어볼까요? 22절부터 24절입니다. 일이 다 같은 것이라. 그러므로 나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온전한 자나 악한 자나 멸망시키신다 하나니, 갑자기 재난이 닥쳐 죽을지라도 무죄한 자의 절망도 그가 비웃으시리라. 세상이 악인의 손에 넘어갔고 재판관의 얼굴도 가려졌나니 그렇게 되게 한 이가 그가 아니시면 누구냐. 이건 하나님 원망하는 거. 선한 사람이나 악한 사람이나 함께 심판당하고
또한 죄 없는 사람이 절망에 빠지는 세상 아니냐, 이런 의미로 들려지는데요. 그 이야기는 다른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제가 보기엔 이 세상이 참 이상한데, 나도 그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하나님 뭐 하고 계십니까? 라는 거예요. 하나님 뭐 하고 그 얘기 뭐예요? 도대체 나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자기 입장이 내가 입장이 돼 보니까 도대체 모르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건 알겠는데, 이 내 고난의 자리는, 내 인생에 값없게 여겨지는 이 상황은 도대체, 물론 하나님이시겠지, 하나님 뜻이 있으시겠지, 그런데 그 뜻을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좀 알게 좀 해주십시오라는 것이죠. 친구들이 말을 하는데 그 말로는 내가 이해가 되지 않고 받아들일 수 없다가 아니라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다가오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욥의 이 자신의 고통의 시간은 너무나 빨리 강하게 다가와서 차라리 하나님께서 채찍을 걷어주시면 좋겠고, 그렇다면 좀 제대로 알려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이 안에 담겨 있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알지 못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특히 고난과 고통 앞에서 알 수 있으면 좋겠는데 도저히 모르겠는 일들, 특히 세상에 벌어지는 일들, 내 일뿐만 아니라 세상에 벌어지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은 뭐 하시나라는 생각이 드는 경우들도 종종 있다라는 것이죠. 이건 사실이잖아요.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때로는 힘들게 만들고 어렵게 만듭니다. 그 일을 내가 또 당할 땐 어때요? 더 고통스럽다라는 것이죠. 내가 왜 이 일을 당해야 될까?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인과응보도 맞겠죠. 뭔가 내가 모르는 죄가 있었다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것으로 답변이 설명되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은 다 아시죠. 근데 난 모르겠다란 말이에요. 그럴 때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것이죠. 만약에 내 아는 사람이 그런 일을 당하고 있다라면 여러분은 뭐라고 이야기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것, 그것도 함께 하겠지만 또한 같이 슬퍼할 줄 아는 자가 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아는 게 전부가 아닐 수도 있고요. 또한 내가 갖고 있는 것들도, 알고 있는 것들도 상대방이 또한 들을 형편이 안 되고 상황이 안 되는 경우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그때가 언제인지 옳고 그름은 또한 원인은 분명히 이야기해야 될 때가 오긴 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먼저 같이 구하는 자가 되고요. 욥이 원하는 건 그거잖아요.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하나님 알려주십시오. 친구들은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님 도대체 나에게 알려주십시오. 같이 기도할 줄 아는 자. 친구들이 이 상황 앞에서 자기의 논리에 사로잡혀서 자기 주장을 펴는 사람들, 물론 친구를 위해서 하는 말이겠지만 같이 기도할 줄 아는 자, 하나님께서 좀 우리에게도 알려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하고요.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더욱 깊어지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건 나중에 결론입니다. 이게 최종 결론인데,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섭리하고 계시다라는 것.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욥이 잘못은 아니었잖아요. 그러나 욥의 잘못은 나중에 나오게 되지요. 욥 또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자 하지 못했다라는 것. 하나님을 구하지 않았다라는 것. 하나님에서 구한다는 것은 자기의 소원을 구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했다는 것도 욥의 하나의 나중에 하나님으로부터 꾸지람 듣는 이야기이죠. 아무튼 지금은 그 상황이 아니니까요. 함께 하나님의 뜻을 구할 줄 아는 자들이 되는 친구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한 이 욥의 아픔의 자리에서 욥이 말하듯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섭리하시는 것을 또한 우리가 다 모를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이 여기서 끝나는 인생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이 땅이 전부인 인생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또한 그런 일을 행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는 것을 좀 믿고 나아갔으면 좋겠고, 그렇진 않더라도, 거기까지는 안 가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함께 구할 수 있는 우리 욥과 같은 기도도 때로는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욥과 같은 일을 당할 때, 나의 친구가, 내가 아는 사람이 이런 일을 당할 때 우리는 섣불리 나의 경험과 나의 지식과 나의 판단으로 모든 것을 결정내 버릴 때도 있었습니다. 물론 우리의 그러한 것들이 그 모든 일들을 세상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기도 하고 또한 힘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섣불리 결정 내리고 판단하기 이전에, 섣불리 말하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함께 겸손히 뜻을 구하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함께 주님께 기도하는 그 도움을 통해서 뭔가 표현되질 않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위로가 되게 해주시고 도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먼저 하는 지혜로운 자들 되게 해주시고 참된 위로자가 되게 해주시고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동역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더 나아가서 때로는 알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하게 이끄심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하게 해주시고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이유 없이 당하는 일들 가운데 절망의 늪에 사로잡히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리가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연단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룬다는 것, 주를 사랑하는 자, 곧 주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그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서 주 앞으로 더 나아가게 해주시고 주님 앞에서의 삶을 다시 한번 붙들어 매고 회복하고 굳건하게 하는 기회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